주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있고, 하나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님의 동생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이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물론 주님 시대에 첫째로 순교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주님이 밝히셨잖아요. 마지막 선지자고, 이제 주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 집사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에 야고보를 이제 사도 중에서 최초로 목을 베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참 이제 사람들이 하루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몰려드니까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 야고보를 갖다 목을 자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도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또 죽이려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 있다. 발에도 쇠고랑을 채고 손에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어느 때 죽이려고 했느냐. 이스터데이. 이스터데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스터데이 말은 봄의 여신, 요즘 말은 부활절. 그날에 죽이려고 교회 가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 갖다 가뒀죠. 아침에는 잡아다가 매질하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러자니 요한하고, 어떻게 우리 선생인데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우리가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매질해서 내보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첫 번째로 순교해야 됐느냐. 이 야고보는 이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론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라.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메시아고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위, 메시아의 그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행위, 제자로서의 행위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먼저 잡아 죽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고보는 엄청나게,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랬어요. 언제든지 3인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하던 사람이? 어부요, 어부. 고기 잡던 사람들이. 변화산상에서도 이들 앞에서 주님이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누구보다도 확실하지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상이 확실한 것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말이 그예요.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 들었는데 뭘 기쁨으로 여깁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마귀가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을 시험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그래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이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얘기, 완성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 없이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시련이 있으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지. 시련 없으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내한다는 말이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다. 참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참는다. 구약에서 보면 그래요. 누가 끝까지 참느냐? 남은 자들이 끝까지 참는다. 남은 자들. 아무나 남는 자가 되나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아니면 안 되지요.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해서 성령 받아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서 뭐 돈이 풍족하고 세상의 하늘 아래서 뭐가 넘쳐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모습들을 닮았지요. 이게 온전하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7장인가? 아브라함은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니까 노아 때도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노아가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말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온전케 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온전케 된 것이 노아예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을 셋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거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 그 세상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한테 지금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랬어요. 모자라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미완성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랬느냐?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시리라. 모든 사람께 아낌없이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면, 내가 소원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란 말은 모든 사람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지구는 동물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뭐 200 몇 개 언어가 있고 종족도 200 몇 개 이상 종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 가운데 사도요한한테 계시한 거 보면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원한 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피조물이 원해서 된다고 그러면요. 내가 얼마든지 구하고 원하지. 내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쟁이들이 소위 말하면 장사 속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누구든지 다 와라.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건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성경은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누구든지, 또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나 피조물이 원하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 창조의 계획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거룩한 그림. 그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퍼즐이 안 맞춰져요. 요한계시록에서 7번이나 약속하시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그래서 천둥소리를, 7 천둥소리를 기록하지 말아라. 기록하면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7 천둥소리가 무슨 말인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안 보여. 구약에서부터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둥근 지구 안에 그 사람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하려고 하나님의 동산에 루시퍼가 쫓겨난 자리, 비어있는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뭘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요한계시록 가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을 뭐예요? 다시 채워라. 다시 채워라. 하나님 동산에 빈자리가 어디 있느냐? 5 천사 가운데 루시퍼가 쫓겨났잖아요. 나머지 천사는 그냥 있잖아요. 미가엘, 가브리엘, 물의 천사, 불의 천사. 성경이 전부 기록됐어요. 6 날개를 가진 천사,
네 날 가진 천사, 두 날개를 가진 천사, 날개 없는 천사. 그래 시대마다 계속 나타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날개 없는 천사가 날개 없는 천사가.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한테 계시에 나타난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두 날을 가진, 네 날개를 가지고 두 날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죠. 그게 힘센 천사다. 힘센 천사는 게 뭐예요? 천사장이라는 거죠. 가장 우두머리 천사.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셨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에 들어온 사람이 뭘 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세상 IQ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오만 방자한 거지.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피조물인지 분간을 못해. 자기가 피조물같이 행사하는 것들이 하늘에 꽉 찼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종 부려먹다 부려먹으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난 피조물인 주제 하나님이 네 종이냐? 잘못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잘못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그게 지혜야.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몰라 하나님도. 그러면서 뭐 죽으면 소찬했다 천국 갔다. 더 이상 속지 말라는 얘기. 더 이상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그때 의심하고 주실라나 안 주실라나 요거 주실라나 안 주실라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줄을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 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보내시잖아요. 내가 구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그러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누웠다 일어섬을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는데 그분이 뭘 모르신다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마음만 먹어도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놀며 불며 막 그렇게 떼쓰듯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정반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내가 구하면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구한다고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은 구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갖고 싶다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 간섭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프리덤,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먹을 것 때문에 막 껄떡대고, 짐승들은 먹는 것 때문에, 그게 먹는 거 갖고 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보다 브레인이 한 2%가 더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문화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입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이런 거 하잖아요. 나은 게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려 생각하지 말라. 주께로부터 받는 것이 뭐예요?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려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주세요.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왜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교회 생활할 때 광야 교회라고 그래 스데반 집사가 그때 이 사람들에게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고 목이 마르다고 그러니까 반석을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이지. 이방 사람한테 언제 이방 사람들이 만나 먹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한테 언제 메추라기를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메추라기를 이 사이에 고기가 낄 만큼 그렇게 실컷 먹게 해줍니까? 어떻게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나게 해서 이방인들을 먹게 해줘요?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출애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징계의 말씀하실 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오리라. 그게 출애굽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출애굽이 들어갔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이삭, 이삭에서 몸에 난 야곱, 그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무나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는 말을 쓴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하고 떼쓰고 별짓다 해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춰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이 마르게 하므로 풀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며? 사도 야고보 뭐라고 그럽니까? 부자도 들의 풀처럼 마침 세잔해져 버린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부자 되게 하라. 예수님하고 정반대.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주고 날 따라와. 부자 청년이 왜 찾아왔어요?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계명 다 지켜. 나 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 아래에서는 어떻게 사랑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 지켰다는 거, 어려서부터.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지요. 내 영생을 얻겠다고 말하면서 뻔뻔스럽게 주님이 팔아서 다 주고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더라. 슬퍼하며 떠나더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주님 뭐라 합니까? 혹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술사가 마술한다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저 부자들은 그럼 다 돈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왜?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 받고 하나님이 너 천국 보내시는 분이 아니야. 착각하지 말란 얘기.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 낮추어짐을 기뻐하라. 낮추어짐을 기뻐하라.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낮춰짐을 기뻐하는데 이는 왜 그러느냐?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선제 이사야가 설명했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확실히 설명했잖아요.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완성되면 말이에요. 그걸 복음으로 야고보도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복음은 시대마다 사람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복음은. 복음은 변절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앞에 오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위조하잖아요. 뜻도 고쳐 변개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변개시킨 그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 거의 한 12군데를 빼버렸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버렸어. 성경 구약과 신약과 전체를 바꾼 걸 보면 5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을 찾아 읽기가 얼마나 힘든가 알아라. 변개된 성경을 맨날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뭐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랬잖아요. 이걸 바꿔버리잖아요.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하나님 말씀은 시작부터 바꿔버렸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내가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성경, 위조되지 않은 올바른 성경, 이런 성경을 하나님 말씀 올바로 찾아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조선일보에 내가 우리 복음전도자 훈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쉬운 거, 그런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전면 광고에 내보냈으니까 여러분이 받아보시고 그거만 오려서 여러분에다 붙여놓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원에서 내가 강의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올바로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길을 올바로 알 수 있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 첫째 순교자 사도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증거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직가로 가서 성령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